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 감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지은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지연 교회의 6월 셋째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810만 명, 사망자는 약 44만 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감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신, 명예, 돈, 우상,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재단 산하 기관들과 캠퍼스,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을 쉽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와 예지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학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들이 이 대학을 통하여 성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송되는 대학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하사 오히려 환난이 기회가 되도록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주의 종 이호섭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수님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경희 교수님 나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오해받고 낙심한 경우가 있으시죠? 심지어는 비난받고 그래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일을 잘해보려는데 작은 실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리 마르타 여사 아세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유명한 이야기, 동전 하나로 대학교를 세운 그러한 이야기, 오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에 베리 마르타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근처 산악지대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당시 자동차 산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헨리 포드를 기억하고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포드는 동전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실 그것은 거절의 뜻이었는데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 여사는 이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헨리 포드가 준 동전 하나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게에 가서 씨앗 한 봉지를 산 다음에 그것을 공터에 뿌렸습니다. 한 봉지의 씨앗이 별거 아니었지만 싹이 나자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약간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또다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수익이 조금씩 불어났어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거둔 돈으로 베리 여사는 작은 건물을 하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베리 여사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오셔서 수년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작은 학교 건물을 세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건물을 직접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달러 수표를 써서 기부를 했습니다. 베리 여사는 그 돈으로 조지아주의 베리 칼리지라는 대학교를 세웠고 지금까지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에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동전 하나밖에 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했다고 포드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 여사는 작은 동전 하나를 받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문제에 봉착하여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 하다가 속으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때를 기다리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선행과 낙심,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한다고 칭찬과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나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요즘 정의연이라는 비영리 기관의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불우한 소년 소녀 가정을 보살펴 준다던가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기부를 한다든지 등등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정한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선행일지라도 만약에 그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행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성도분이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광고를 안 하십니까? 왜 교인들에게 좀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행의 동기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었어요.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선행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도 사탄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지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도 귀신을 쫓아내는 선행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에는 결과 못지않게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과 조건에 합당한 선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행한다고 하다가 남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 나도 자신도 낙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인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도 슬슬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임, 오해와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는 길임,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이상함. 예수 믿는 일로 어려움을 만났거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에 같이 나오는데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을 만나면은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낙심하고 물러서면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던 부모가 혹은 배우자가 반대하여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는 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하시고 낙심을 떨쳐내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선행에 관련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 특히 선행이 그렇습니다. 이미 베리 마르타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이름에. 사도 바울이 쓴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선행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실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하였는데 여기서의 때는 영어로 그냥 타임이 아니라 proper time. proper라는 형용사가 있음. 즉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그럴 만한 또는 적절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지만은 포기하는 것은 금물임. 이 원칙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개인 일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정치도 다 그럴 만한 시기, 즉 적당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수가 좋았다든지 또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김영준이 쓴 멀티팩터라는 책을 보았어요. 책 내용에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공감이 가는 주장이에요. 나름대로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공 이전에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다윗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특히 정적인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 10년이나 숨어 지내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외유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편은 탁월한 시인이었던 다윗이 지은 눈물과 인내의 노력이에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되자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향하면서 왜 낙심하는 것입니까? 이 때가 되면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일도 그렇고 학교 일도 그렇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차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겁을 먹고 포기함.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본문의 말씀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라는 결과를 거두게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스러울 때 이 기절을 늘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로 번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때가 이름에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애지연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종대학을 비롯한 재단 내 여러 교육기관과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애지연 믿음의 재단,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세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음악 연주해 주신 우리 윤경희 교수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7월 5일에 우리 예배 회복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대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복원을 8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매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우리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과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교육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한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500만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디 계시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